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봐 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듭난 성도들을,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게 됨을, 저희들이 모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축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며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여름 무더운 여름철 8월 동안 잘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9월의 첫 주 이 귀한 첫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 중에 나오는 귀한 말씀 통해서 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지 못할 이유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형편, 저는 일일이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주님 이 경배에 듣고 말씀을 듣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섬기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또 어떤 경로이든지 영과 지혜를 드리는 경배를 주님 소중히 해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의 바른 성경도를 믿는 지역교회들, 독립교회들이 하는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예, 오늘은 9월의 첫 주입니다. 9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마지막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런 일들은 주께서 카퍼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주의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라 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71절까지였습니다. 참으로 구구절절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육신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늘의 양식, 하나의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 영적인 생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은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빵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양식 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정말 육신적인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로서 발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다시 한번 고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렵고도 때론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때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많이 반응이 좀 격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지금 직책이 무엇인데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다녔는데 나한테 지금 구원받았냐고 그런 질문을 하냐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사실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헌금을 잘 내고 교회에 잘 출석하면 좋은 성도,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해왔고 또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해왔던 것입니다. 교회 출석 오래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시험에 들면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쉽게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아주 위험한 형식적이고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을까 쭉정이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많은 교회에 시련과 풍파가 닥치면 당연히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죠.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성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이 체계가 잡히지 않는 성도는 때론 교회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요.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끔 올바른 이유에서 주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씩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거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신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이렇게 많은 수가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주님은 또 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당시 가시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이선자의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 볼 때는 거룩하고
때로는 인정받는 그런 종교 지도가 됐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니까 좋아했겠죠.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들고 진짜 없도다 말씀합니다.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것이 율법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그 청년은 가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자기가 많이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로부터 주님께로 돌리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분명한 여러분 근거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은 다른 장보다 약간 길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좀 깁니다. 71절까지 있어서 좀 길죠.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가퍼나움이죠.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날 밤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어둠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카퍼나움에서 참된 생명의 빵과 음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호수 동편으로 다시 서편으로 카퍼나움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은 무리들은 굶을 지어서 민첩하게 여기저기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에 그들은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고프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는 기적들은 참으로 놀라웠고 현실 세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가 싶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카퍼나움까지 와서 운집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과 원하는 것이 정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붙잡혀 있었는데 지금 기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세상의 걱정, 근심, 의식주가 다 해결할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육신적인 의식주와 관계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면 그동안 그들이 즐겼던 것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가진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고 많이 절제해야 할 일이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느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처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간증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가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에서 주님을 따르다 가버리고 아주 적은 무리들만이 주님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따르는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다닌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니까 나도 어울린다.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 잘못된 이유로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선한 사람같이 보이니까 교회를 다닌다.
또 교회 가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교회를 다닌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디 큰 대형교회 누구 목사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좀 알아주고 좀 지각이 있고 좀 인테리 같은 지성 있는 사람같이 보인다.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런 잘못된 이유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단순히 믿음이 없으면서 군중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때 같이 덩달아 군중 심리로 따라다니는 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생기고 어떤 것이 풀리지 않을 때 즉각 시험에 들려서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부류가 예수님을 떠나는가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를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누가 주님을 떠나는가? 첫 번째는 육신의 빵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육신, 의식주를 위해서 그거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26절, 2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서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은 아주 직격적으로 팩트 폭행을 팩트를 날리죠. 야, 너희들 날 따르는 것은 말이야 기적을 내가 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선지자이고 정말 나를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그 자체를 봐야 되는데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또 질타이며 조언이고 또 명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고 영생에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 앞에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백조와 오리 등 철새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 새들에게는 나들이 온 관광객들이 항상 먹이를 던져줍니다. 아예 먹이를 파는 곳이 있겠죠. 재미있는 현상은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이 오리와 백조들이 모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러 관광지들 보면 비둘기 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 비둘기들이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무리를 지어 움직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일단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먹는 것을 우르르해서 몰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부산 해운대의 갈매기대들은 바닷가에 놀러온 사람들이 새우깡을 주면 그곳에 머뭇거리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부산에 있는 갈매기들은 본연의 생태의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새우깡의 맛을 들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디하고 살이 찌는 것입니다. 세인트 파크의 관광객들이 익숙해 쓴 이 새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를 편안히 먹다가 거기에 젖어버린 생활을 하게 되죠. 관광객이 없는 겨울에는 그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가 매년에 많은 철새들이 얼어 죽고 맙니다. 철새가 왜 철새입니까?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겨울을 피해서 다시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안주하다 보니까 떠나지 않는 것이죠. 철새는 떠나야 철새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은 텃새로 불리우죠. 우리는 왜 순례자입니까? 떠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육신의 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을 접하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카퍼나움까지 따라옵니다. 얼마나 그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지금 군중들이 모입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이유에서 주님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의 아주 귀한 말씀이죠.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즐거웠고 또 거기에 또 먹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죠. 아, 오늘 일해서 빵을 먹어야 되는데,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니까 이게 빵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는구나, 기적도 보고, 야, 괜찮다.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세상의 지위와 신분과 권력, 어떤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과 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 주님께서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의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육신의 정욕들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만이라면 우리가 거듭난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그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습니까? 그 무리 어디 급식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주님 방법으로 먹이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먹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늘 항상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표적이 중심이었어요. 표적이 없으면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주께 말씀드리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했을 때 그들은 항상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 주와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했던 주님보다는 기적 자체에 더 관심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행한 능력보다 그 현상 자체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사업 번창이나 가족의 건강, 안정 등을 누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행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춥거나 덥거나 그 어떤 때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역인 죄인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이루기 위한 일에 관심이 많고 또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들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겠습니다. 나를 버렸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두 번째, 누가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의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장부터 5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정말 어려운 말씀들이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러분은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걸 아시죠?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발효되지 않는 포도주와 또 누루 없는 빵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다고 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를 피를 마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그들이 성만찬이라고 해서 그런 포도주하고 과자를 먹으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매주마다 로마 가톨릭에서 계속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 가톨릭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60절. 누가 그것들을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일에 관하여 수근거리는 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거침이 되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좀 주님 나를 섬기는 것이 어렵게 방해가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리.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은 자들도 있으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아신 것이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빵도 안 나오고 물고기도 안 나오고 뭐 기적도 안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네. 다 털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이걸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60절에 말씀하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주님 섬기는데 거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내 혼의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나이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자신 안에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자신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먼저 고난을 받으시기 땅에 오신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무엇인가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제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그 결전의 날이 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자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더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말린다는 얘기죠. 이때는 정말 사탄의 편에 서는 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막는 말입니다. 사탄의 생각이라 할 수 있죠. 주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역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구나.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따르면 역시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떴다 본다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눈을 뜨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정말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고 대제사장 관저에서 주님은 또 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다고 역시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베드로에게 예언한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고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주님은 당일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당일날 새벽녘에 주님을 잡으러 오는 많은 대제사장들 또 종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과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47절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7절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보라 주님께서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신 이유입니다. 12 가운데 하나는 유다가 왔는데 선인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많은 무리와 칼과 몽둥이, 이거는 뭐 완전 이건 조폭 아닙니까? 여러분 조폭 무리 아니에요? 칼과 몽둥이 사람 잡으러 죽이러 오는 거죠. 이렇게 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장 육신의 생명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이죠. 주를 배반할 자 이스카리옷이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그 주님은 여기서 붙잡혔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눈 하나 깜짝 안 왔어요. 내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하리라. 너는 지금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서 정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주님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아는 자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5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때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결국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12제자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세 번째, 영생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6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라느냐. 더 이상 주님과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너희도 가르느냐? 누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식량을 공급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여러분 만족을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었고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육체는 죽습니다. 태어나면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 들고 노쇠하고 병 걸리고 결국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한다고 보십니까? 어느덧 40대 어느덧 50대 가속도가 붙습니다. 결국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결국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은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가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정치적인 파워를 구사하는 예수님을, 인간의 먹는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바랐던 것입니다. 인간적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예수님은 정적인 그 파워를 구사하는 연연에 있는 사람도 아니구나. 더 이상 기적도 안 일으키네. 더 이상 빵과 물고기도 없네. 다시 털고 그들은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고 말하더라. 당장 먹을 거 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줄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은 정치적으로 아주 또 때론 그들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적인 한 1인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 왕으로 세워줄 줄 아셨다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 세상에 오셔야 할 선자라고 했겠습니까? 보리빵 5덩어리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는 사실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억지로 잡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 모두는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회 개혁자나 정치적 선동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위대한 예술가나 수도자나 철학가로 생각하는 사람들, 조영남이나 도울 김영옥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왜 따르십니까? 합당한 답이 있습니까? 그 합당한 답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야? 너도 갈래? 너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영생을 맛봤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 대답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고성원에서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교회에서 사람이 있다가 다른 지역교회로 간다면 잘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도 잘 기도하고 목회자도 잘 보낼 수 있어야 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꼭 자기 교회를 떠났다 해서 마귀자 시키고 배교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냥 편협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994년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금까지 31년이 지났습니다. 31년간 지나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한국인종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믿고 섬기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도 그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 침례교회를 다녀야만이 성도이고 성경 침례교회를 다녀야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유로 인해서 연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교회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독립침례교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생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 힘진성을 최종 권위로 여긴다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지역교회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도 그 숫자가 좀씩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이 구성원들은 항상 적어도 4년 5년 지나면 고비들이 있습니다. 검증 기간이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검증을 바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개인을 공격합니다. 성경적인 문제를 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버리게 만듭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누가? 무엇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바른 말씀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저 거짓 교리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 없이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없이 마귀의 공격을 내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 내가 이 요구가 교회에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 자신이 바란 대로 교회가 목회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뿌리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이 뿌리가 박히지 않았고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육신적인보다는 실제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가치관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모든 육신의 욕망을 몰아내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 관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의 양식은 주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부들이 떠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세상을 따라 가려느냐? 너희도 육신을 쫓아 가려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겠느냐? 너희도 그 길을 가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도 그렇게 가겠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가겠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도 행동하겠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거리와 세상의 지식과 철학의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믿는 척하다가도 거부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짜투리 시간만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죠. 어떤 육신적인 일을 포기하더라도 세속의 길을 가다 하더라도 잠시 육신적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일찍이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그 변화산에서 주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오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따르는 이유,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을 떠납니까? 주님을 정치적인 선동이나 왕으로, 주님께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주셨고 주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섬겨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밀착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2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9월의 첫 주 이 귀한 경배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경륜을 통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육신의 배를 만족시킬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선동자이며 사회 계획가이며 또 주님은 이 땅에서 먼저 육신적인 왕으로 오실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 인류의 정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고 십자가의 질고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질고를 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말씀에 주님께서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이렇게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소중한 성도들, 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